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이르시되 클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에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또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이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서로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가세요.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말들을 종종 합니다. 기회 뒤에는 이기가 하고 또 이기 뒤에는 기회가 온다 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사람들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특히 운동 경기를 할 때 보면 자주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경기 중에 구기 종목 가운데 축구 경기를 예를 들면 골을 넣은 다음에 종종 골을 바로 또 먹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이유는 골을 넣은 다음에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방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또 골을 먹는 그런 위기를 만나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또 반대로 말하면 골을 먹는 쪽에서 보면 그들이 정신을 딱 차리고 보니까 이미 골을 먹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번에 무엇인가 우리도 좀 정신 잘 해보자 라고 하는 마음가짐을 새롭게 다지기 때문에 기회가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 이기든지 기회이든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방심하지 말고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해설자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회에 대한 반드시 시기가 오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멘트를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깨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위기가 올지도 모르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비유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슬기로운 5 처녀 비유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10명의 처녀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결혼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을 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역할을 하냐면 신랑을 맞아서 결혼식장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결혼식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역할입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신랑을 맞이해 주지 않으면 결혼식이 시작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비유해 보니까 10명의 처녀가 있었는데 5명은 슬기로웠고 5명은 미련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슬기로운 처녀는 어떤 걸 준비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등과 기름을 준비했다. 근데 미련한 처녀는 등을 준비했어요. 등만. 근데 신랑이 제때 오면 좋겠는데 신랑이 제때 오지 않는 거예요. 늦어졌다는 얘기죠.
예상한 만큼 예상한 대로 오지 않고 늦은 시간에, 그것도 밤늦은 시간에 신랑이 오게 됐다라고 성경은 이제 말씀하거든요. 근데 슬기로운 처녀들은 신랑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등에 기름을 넣어서 불을 켰지만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빌려달라고 하지만 빌릴 수가 없죠. 자기들도 그거밖에 없는데. 그래서 살아간 사이 어떻게 됐어요? 신랑이 와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신랑을 영접해서 결혼식이 시작되고 문이 닫혔다는 거예요. 그걸 슬기로운 처녀는 깨어있는 것으로 주님은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신랑이 올 때 깨어있지 않으면 맞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오늘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즉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맞을 준비, 주님을 만날 준비가 늘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운동선수들을 보면 요즘 프로 스포츠가 많이 생겨서 이제 뭐 겨울 스포츠, 뭐 봄, 여름, 가을 스포츠 이런 스포츠가 있잖아요. 보면 이 선수들이 운동하는 시기를 시즌이라고 그러고 쉴 때를 비시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수들이 비시즌일 때 그냥 쉬지 않습니다. 그냥 쉬는 선수는 그 다음 해에 좋은 성적을 낼 수 없어요. 선수 쉬지 않고 뭐합니까? 다음 시즌을 열심히 준비합니다. 그래서 체력 단련도 하고 자신이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 부족한 부분을 찾아서 연습하고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준비한 사람은 그 다음 시즌에 좋은 성적을 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선수에게 인터뷰를 할 때 보면 어떻게 이런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습니까? 물어보면 이 선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시즌일 때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저희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경우를 봐요. 놀고 난 다음에 좋은 성적을 올렸다는 선수들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이유는 비시즌 중에 쉬지 않고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그런 성적을 낸다는 거예요. 즉 노력한 만큼 결실을 보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훈련을 통해 준비하고 노력하면 반드시 좋은 결실을 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논리는요, 우리의 어떤 인생의 삶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영적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영적 삶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준비되어 있을 때, 잘 준비할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준비되어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맛볼 수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다 보면 그걸 느끼실 거예요.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곳에 또 무엇도 역사합니까? 악령도 강력하게 역사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신앙적으로 열심히 하려고 마음 먹으면 꼭 어때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들이 막 생겨나요. 내가 좀 기도 좀 해보려고 그러면 기도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막 생겨나잖아요. 내가 또 주님을 뭔가 봉사하려고 하다 열심히 해보려고 하면 건강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도 생겨요. 이처럼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곳에 이 악한 세력들도 그냥 내버려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령이 강력하게 내 안에 역사하게 될 때 우리는 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지 않으면 그 미혹에 넘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은혜 받은 뒤에 조심하라고 그러잖아요. 예전에 청년들, 학생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가서
아이들이 막 은혜를 막 정말 충만하게 받아요. 근데 교회에 돌아오면 시험거리가 딱 생겨가지고 그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오는 청년들, 학생들이 있어요. 나중에 물어보면 왜 안 나왔냐 물어보면 집에 가가지고 안 믿는 아빠하고 대판 싸웠대. 그래가지고 아빠가 교회를 못 가게 출입금지를 시켰다는 거예요. 너 수련회 갔다 오더만 애가 더 이상해졌다고 교회 가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아빠가 대문을 지키는 거예요. 실제로 교회를 못 왔어요, 그 학생이. 지금 미국 가서 달라스에서 잘 살고 있는데, 물론 신앙생활 지금 잘합니다. 그래서 막 힘들어했던 적이 있어요, 그 아이가. 그때 정말 하나님의 마음, 그 아이가 체험을 깊이 했거든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약한 영이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그런데 금식하고 났을 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해요. 아니 감히 마귀가 예수님도 시험했으니까 우리는 그냥 내버려 두겠어요? 예수님도 시험할 정도인데. 그래서 이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것이 사명이잖아요. 그들이 목적이잖아요. 존재 이유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깨어있지 않으면 그 미혹의 유혹에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보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오히려 넘어지는 성도들이 가끔 있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그 이유가 뭐겠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요, 성령을 받은 은혜만 생각했지 그것을 잘 유지하고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갖지 못하고 방치했기 때문이에요. 유지하고 지켜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미모도 어때요? 지키는 거, 유지하는 거 중요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피부과도 가고 화장도 열심히 하고 또 피부 관리도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유지가 되는 거지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가끔씩 방송에 동안 이런 나오는 사람, 동안이라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물어보면 어떻게 관리합니까? 그러면 할 수 있는 모든 음식, 화장품, 심지어 잠자는 거,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들이 노력하는지 몰라요. 노력하니까 유지가 되는 거예요. 힘써야 유지가 되거든요. 그냥 방치하면 어떻게 돼요? 막 팍 늙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그 신대원 직원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막 제 친구가 이제 그 교수를 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 신대원에 와서 막 얘기하다가 저보러 목사님 친구분이세요? 그래서 친구지 그랬더니 자기는 몰랐다는 거예요. 뭘 몰라? 그러니까 훨씬 제가 더 어려 보였대요. 기분 되게 좋더라고요. 제가 더 어려 보였대요. 근데 제가 사실 20대 때는요, 우리 형은 동안인데 저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저는 노안이었어요, 노안. 그래서 제가 조카를 안고 가면 아빠세요? 그랬어요. 우리 형이 안고 가면 삼촌이세요? 그랬어요. 기분 되게 나빴거든요. 어릴 때 노안이 나이 먹으면 이 동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친구는 학교 다닐 때는 저보다 어려 보였거든요. 그 얘기 듣고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제가 관리한 건 아니에요. 관리한 건 아닌데 하나님이 관리해 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저는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유지가 쭉 되거든요. 방치하면 절대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늘 진리에 서도록 긴장과 신앙의 경계를 늦추지 않으면 안 돼요.
놓치면 안 돼요. 놓치지 말고 늘 유지하게 힘써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해서 그걸 뭐라고 표현하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정신을 차려야 된대요. 그리고 근신해야 된대요. 깨어있어야 된대요. 이게 잠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그럼 목사님 우리 예수 믿고 나면 잠을 그 뜻이 아니잖아요. 목사님이 강단에서 여러분 외식하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할머니 집사님이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그 앞으로는 그럼 밖에 나가 식당에서 밥 먹으면 안 돼요 그러더래요. 그 외식이 아니잖아요. 잘못 들으면 안 돼요. 그 외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만이 유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야만이 사단이 공격해 와도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공격할지 모르잖아요. 근데 깨어 있으면 방어가 되잖아요. 상대방의 공격 루트를 알면 방어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를 공격하는데 어디를 공격할까요? 내가 강한 쪽을 공격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은요,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해요. 돈에 약한 사람은요, 돈을 통해서 공격해 와요. 이성이 약한 사람은 이성을 통해서 공격해 오고요. 관계에 약한 사람은요, 관계를 통해서 공격해 와요. 저는 성격이요, 관계 중심적인 사람이거든요.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관계가 깨지는 걸 굉장히 힘들어해요. 제가 아닌 것 같잖아요. 그렇게 안 생겼잖아요. 근데 그래요. 속으로 제가 앓거든요. 관계 깨지면. 그러니까 사단이 저하고는 굉장히 관계 때문에 많이 공격을 해와요. 사단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매우 힘들어해요. 그게 최고 약점인 거예요. 이런 것처럼 사단은 우리 약점을 공격해 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래도 알고 있으면 극복이 좀 가능해요. 근데 모르면 하염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면 어디든지 방해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복음 전도자를 방해하고 괴롭힙니다. 특히 사단은요, 영적 지도자들을 공격하는데 온 힘을 기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누가 가장 대표적인 타겟일까요? 담임 목사가 제일 타겟이에요. 담임 목사가 무너지면 그 교회 무너지거든요. 그 다음에 누굴까요? 장로님들이 타겟이 될 수 있어요. 장로님들 깨어 있어야 돼요. 그 다음 누구예요?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집사님, 직분자들이 타겟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 잘 다니다가 안 나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목사님 때문에 교회 가기 싫어 이러잖아요. 실은 목사님 때문에 교회 가기 싫은 게 아닌데 사단이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나는 저 장로님 때문에 예배드리기 싫어. 나는 저 권사님 때문에 예배드리기 싫어. 나는 누구누구 집사님 때문에 예배드리기 싫어라고 타겟을 잡는 거예요. 왜? 그들을 무너뜨려야지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잠들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되겠죠. 우리 성도님들은 깨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늘 지도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보면 앞에 일하는 사람들이 제일 타겟이에요. 그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겪기도 해요. 왜? 타겟 삼으니까 사단이. 그래서 더 많이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교회에서 영적 리더들을 위해서 참 많이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무너질 때 양들이 상처를 입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국가도 마찬가지거든요. 자, 지도자가 잘못 세워지면 누가 힘들어요? 지도자는 안 힘들어요. 지도자 월급 많이 받거든. 그죠? 활동비도 많이 받고. 그러니까 지도자는 안 힘들어요. 누가 힘들어요? 백성들이 힘들어요. 지도자는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많이 뿌려줄 수 있어요. 백성들한테 매월 100만 원씩 줄 수 있어요. 그럼 받을 때는 좋죠. 그 좋은 거 절대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우리 자식들이 죽어나요. 직장 생활하는 자식들이 세금 다 떼가. 그러니까 좋은 게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장인들만 막 죽어나는 거예요. 왜? 세금을 다 떼가거든요. 세금 걷어야지 주죠. 그래서 지도자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두동강 난 이유가 뭐예요? 왕을 잘못 세워서 그랬잖아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지도자를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해야 돼요. 국가를 위해서 그래서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유익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유익해요. 지도자가 제대로 돼야지 우리가 유익하거든요. 특별히 지도자들을 세울 때 정말 많이 기도해야 돼요.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고 기도해야 돼요. 이것이 성도들이 할 사명 중에 하나예요. 우리 부평성산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뭐 어떤 지역의 논리에 넘어가지 않고, 정치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요건 얘기해야 돼요. 지역 논리에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 신앙인들은. 나랑 같은 동양이니까, 나랑 같은 학교에 나왔으니까 학연에 매이면 절대 안 돼요. 우리가 지역의 학연에 매이면요, 우리 같이 신앙생활 못해요. 이거 초월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시하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복음 전도자였던 바울을 죽이려는 반대자들의 음모가 등장합니다. 원래 12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덜 읽었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반대자들의 음모가 나와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바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역사하심을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어요. 반대자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바울을 왜 그러냐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지역에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사단의 세력들은, 그 반대 세력들은 그걸 저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 바울의 동족을 동원합니다. 바울의 동족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잖아요. 바울이 동족에 대한 애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굉장히 또 바울은 복음 입장에서는 객관적인 사람이거든요. 이게 거기 넘어가지 않거든요. 근데 그 동족들이 복음의 진로를 막으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약속한 게 있거든요. 바울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에도 복음이 전해질 거라고.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게 그 생의 마지막 목표예요. 그래서 사단은 그 일을 하도록 방치하게 했어요. 아니에요.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위해서 동족들을 이용했어요. 심지어는 40여 명을 선발해가지고 최정예원을 선발한 거예요. 그를 동원해서 바울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아서 말씀에 보면 그들이 40명이 어떻게 맹세하냐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내가 목숨 걸고 바울을 죽이는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40명이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목숨을 건대요. 그럼 바울은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낮아요? 매우 높죠. 40명이 목숨 걸고 싸우면요, 당연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들이 맹세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을 죽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거예요. 반드시 죽이겠다는 거죠. 이처럼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사탄의 방해는 항상 존재한다는 거, 이런 모습을 통해 깨닫게 돼요. 그러면 성도들에게 어려움들이 찾아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거든요. 물론 우리가 스스로 잘못해서 위기를 만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사단의 세력들을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일들을 방해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럼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취해야 될 태도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 길을 만나면 사람들이 원망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이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돼요. 왜요? 우리가 원망하는 순간 누가 좋아할까요? 사단이 너무 좋아해요. 야, 너 내 편이구나. 너 계속 원망해. 계속 원망거리를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넘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떤 책을 봤는데 그 책에서 그 저자가 이런 기록을 했어요. 이분이 선교사로 나갔는데 유명한 선교사예요. 선교사로 나갔는데 아프리카 선교사로 갔는데 의사 서울대 의대를 나온 사람이에요. 근데 젊을 때 헌신해서 국내 유수한 그 병원에서 교수로 청빙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버리고 부인과 함께 그 아프리카 선교지로 간 분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1년 3개월 만에 뉴게릭병에 걸렸대요. 외과 의사인데. 그러니 여러분, 외과 의사가 뉴게릭병에 걸리면 치료할 수 없잖아요. 수술해야 되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아프리카 선교로 헌신해서 갔는데 1년 3개월 만에 뉴게릭병에 걸린 거예요. 근데 그 선교사가 그 부인 선교사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는 이 상황을 기뻐할 수 없는데 너무 감사하다 그랬대요. 원망은 안 했어요. 기뻐할 수는 없는데 감사하다고. 지금도 여전히 그가 선교를 하고 있어요. 만약 그가 원망했더라면 넘어졌겠죠. 근데 오히려 감사하면서 지금도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 참 가슴이 좀 아프더라고요. 와, 저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뭘까? 서울대 의대 나왔다니까요. 서울대 의대는요, 들어가기 어렵죠. 여러분 주변에 서울대 의대 나온 사람 있어요? 저는 친구 중에 있어요. 근데 걔가 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 정말 잘했거든요. 이게 잘해야 가는 데거든요. 근데도 그가 그 모든 걸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는데 병에 걸렸는데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 말씀이 생각나요. 시편 1편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운 환경이 와도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지금부터라도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온다면 원망하기보다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사단의 세력들이 나를 공격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야 돼요. 내가 주님을 위해 살려고 하니까 나를 가만히 안 냅두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미혹하는 세력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담대히 외쳐야 돼요. 그래서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철저히 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유혹과 미혹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은 악의 세력을 향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함으로 악의 세력들을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해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도록 우리의 자존심까지도 건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건 못 참겠다고. 그래서 그거 건드리는 거예요. 그것까지 참아야 되는 거예요. 혹 여러분 말씀 듣다가 제가 말씀 전하다가 여러분 자존심 건드리거든 그것까지 참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성장해요. 제가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닌데 혹 그럴 수 있어요. 모르니까 여러분 상황을. 그럴지라도 여러분 그걸 극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기분 나쁜 제 찾아오세요. 목사님 그때 기분 나빴다고. 그럼 제가 사과 드릴게요. 그래도 그 극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공격들을 받을 때 방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장해야 되겠죠. 가장 좋은 무기는 뭐냐면 무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6장 말씀을 통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해요.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장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철저히 무장해야 돼요. 그 무장하고 있으면요, 대적들이 어떤 방법을 가지고 우리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절대 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죽이기 위한 사단의 계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잖아요. 왜요? 바울이 말씀에 붙들려 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바울의 조카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의 조카는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를 바울에게 사전에 알려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바울이 그 조카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부장을 불러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왔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부장에게 천부장에게 내 조카를 좀 소개해달라. 내 조카가 천부장이 할 얘기가 있다. 그게 뭐였을까요? 나중에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 당시 로마 시민권은요 함부로 죽일 수 없어요. 유대에서 재판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 천부장을 만난 그 조카가 바울을 해하고자 하는 음모를 천부장에게 다 일러줍니다. 천부장은 자기 로마 시민인 바울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큰일 나잖아요.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아야지. 그래서 이 천부장이 군대를 파견합니다. 중무장한 보병 200명, 마병 70명, 창군 200명을 동원해서 바울을 지키도록 합니다. 여러분 언뜻 보면 사람의 힘을 가지고 사람의 능력을 한 것 같지만 그 배후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 이처럼 바울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을 죽이는 음모를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움직이신 거예요. 왜요? 중요한 인물이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이처럼 복음의 사역자, 제 주의 종을 위해서 로마의 병력까지도 하나님 동원하도록 하셨어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자 할 때 배후에서 일하실 뿐만 아니라 그 장애물도 제거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바울로 하여금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즉 로마 군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요. 이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시편 27편 5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에 높이 두시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헌신한 자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실 뿐만 아니라 그 위기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살아갈 때 승리를 맛보는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거든요. 우리보다 훨씬 능하신 분이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도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동행하시기 원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부를 때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성경 말씀에 내가 부르지라 내가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잖아요. 부르짖는 게 중요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 못 부르짖겠죠. 믿음을 가졌다면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단의 세력들이 아무리 지배하고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피할 길을 열어놓으시고 기다리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우리 향한 계획이거든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길 가운데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이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다니엘서에 보면 분명히 나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믿음 지키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믿음 지키다가 사자굴에,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을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사자 특징이 아시죠? 사자는요, 배가 고프지 않으면 먹잇감이 앞에 있어도 사냥 안 해요. 근데 배고프면요, 사냥을 하거든요, 사자는. 근데 굶주린 사자굴에 다니엘이 던져졌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 굶주린 사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을 보호해 줬어요. 굶주린데. 근데 여러분,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이 이제 왕이 그 사실을 알고 다니엘을 모함한 사람들을 거기다 굶주린 사자굴에 던졌거든요. 근데 이 성경에는 뭐냐면 땅에도 닿기 전에 다 잡아먹었다고 나와요. 그만큼 굶주린 사자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다니엘을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많은 신앙의 이제 우리 선조들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성도들에게도 찾아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변함없는 방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늘 수시로 변화무쌍하게 삶을 살아가지만 하루에 12번도 우리는 변하지만 하나님께서 언제나 동일한 모습으로, 한결같은 모습으로 우리 곁을 지키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가끔씩 우리 성도들과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왜 관심 없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내가 변한 거지. 주님도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우리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지켜주신대요. 근데 뭐가 두렵습니까? 그래 다윗은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나의 요새시라고, 나의 산성이시라고, 나의 피할 바위시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완벽하게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이에요. 철저히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런 사실을 여러분 믿고 기억하고 믿음 안에서 승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만 합니다. 그러기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 우리가 알아가신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어떤 사명이요? 복음 증거하는 사명. 주님 우리에게 마지막 부탁하신 게 다른 거 있지 않아요. 너희들끼리 잘 모여가지고 잘 먹고 맛있는 거 해먹고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지, 너희끼리 잘 먹고 잘 지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 여러분 교회 기간은요, 그래서 잘 먹고 잘 노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회비 내가지고 고급 식당 가서 이 스테이크 자르라고 회비 거두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뭐 해야 돼요? 복음 증거하는 일에 사용해야 돼요.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물론 조금은 우리를 위해 쓸 수 있겠죠. 하나님 그것까지
나무라시는 분은 아니에요. 근데 올리 그것만이 쓰는 건 잘못된 거예요. 이 말에 여러분 삐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조금은 쓸 수 있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그것도 하나님 교제도 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것만 위해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해하면 안 돼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지. 우리의 목표는 그것마저도 복음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향한 계획, 멋진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한 멋진 계획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